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저의 개인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대한 회복과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허락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아마 웬만큼 교회 다녀본 사람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왔고 이제 눈앞에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했던 언약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했는 그 땅 앞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바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건널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요단강이 넘실대는 거예요. 근데 또 때마침 그때는요, 곡식 거둘 때다. 보리곡식. 이때는 뭐냐면 가장 물이 범람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만이 넘는 수많은 대군이 이 요단강을 그냥 건넌다는 것은 절대적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계에서 가장 그때 당시 이제 강력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7족속 그렇지만 전기 후기 가나안을 한다면 10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열국의 아비, 이 말은 전기 후기 가나안 원주민들을 포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페니키아 그러죠. 이 페니키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이 떠돌이 족속들, 이스라엘을 핫빌이라고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히피, 떠돌이 민족, 이브리 민족, 아브람, 히브리 사람, 이브리, 떠돌아왔다 건너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고대의 강력한 페니키아를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했던, 오늘 우리가 이제 해족속, 가나안 족속 쭉 나오잖아요. 이것을 너희가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대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계에 우뚝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사람이 배를 만들지 않냐고, 수영하지 않냐고, 어린아이부터 병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고 방금 출산하는 사람도 있고 출산해야 될 수많은 200만 300만 사람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한가운데 이 사실은 생생하게 기록되어지고 후손에게도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광야길을 우리는 사실 걸어갑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우리에게 항상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질병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몰려오고 갈등이 몰려오고 시험이 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요란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 경제가 심각합니다. 어제는 보니까요, 북극이 녹아가지고요, 한 번도 북극에서 들려오지 않았던 지금 이게 막 번개가 치고 막 내성이 났다는 거예요. 북극에는 내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40분이 이게 계속됐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에는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또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지진이 지금 일어나서 시리아 그 안디옥, 우리가 말하는 안디옥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 좀 굉장하게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기독교 복음의 출발지 세계를 향해서 안디옥이 무너지고, 저는 터키 곳곳을 돌아다녀봤는데 이런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터키는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다 무너졌어요. 또 보니까
지금 뭡니까? 그 이스탄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무너질 것이다. 또 나와요. 이것이 그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천년, 백년 주기로 우리나라 백두산이 폭발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머지않아 백두산이, 그건 백두산은 뭔가 사하산이 아니거든요. 활화산이에요. 언젠가는 터질 화산이에요. 백두산을 저는 2번 올라가 봤어요. 겨울에도 가봤고 여름에도 가봤어요. 이 백두산 분화구는 뭐 일본의 뭡니까 휴지산 분화구하고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휴지산 분화구를 많이 봤어요. 백두산은 직접 올라가서 백두산 분화구를 봤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백두산이 활화산으로 터진 날에는 이 동북아는 다 없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엄청난 얘기.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세계사에 도도하게 흘러가는 이러한 요단강 같은 이러한 물줄기 앞에 경제위기, 어떤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적 위기 앞에 서 있고 정말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 이것은 더 심각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질병들이, 전염병이 몰려와서 전 인류에 지금 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20만이 지금 터키의 지진으로 20만이 죽을 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또 우리는 개개인에게 개개인마다 크고 작은 인생의 요단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작게는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민족과 시대의 요단강을 건너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또 우리 인생에 마칠 때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할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저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저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들어갈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요 7 족속을 몰아내야 돼요. 굉장한 특별한 전쟁이에요. 이 특별한 전쟁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미 요단강에서부터 이들은 특별한 전쟁 가운데 돌입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예, 여러분, 언약궤를 원래는 누가 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시겠죠? 언약궤는 제사장이 매는 게 아니에요. 예? 내 지파들이 매는 거예요. 내 사람들이 매는 것이지 제사장이 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만은 지금 특별한 방법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쳐맸어요. 특별한. 제사장들은 제사 행위를 하는 것이지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이후를 쭉 보면 또 레위기서 또 쭉 나오죠.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하나님이 내 사람들이 아닌 제사장들이 각 12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직접 매라 그럽니다. 굉장히 독특한 전쟁에 돌입했다는 얘기. 인간의 이성적 방법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쟁을 승리하는 길이 뭐냐? 따라합시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요단강을 갈라버리는 길이 뭐냐?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걸 보면요 자기가 설정해놓고 믿어요. 또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신을 믿어. 그럼 나는 이렇게까지만 믿을 거야.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세요? 나는 여기까지만 믿을 거야.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설정해놓은 그 한계를 절대로 못 벗어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도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이상을 안 벗어나요. 난 여기까지만 믿을 거야. 나는 요단강 쳤다는 건 안 건너갈 거야. 나는 가나안 땅 그런 건 안 들어갈 거야. 뭐 교회 왔으면 됐지. 나는 그냥 광야에서 헤매다 갈 거야. 자기는 헤맨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고 그냥 계시다는 그분,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분 믿다 갈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다는데 그분 말고 그 인간적인 그분 좀 믿다 갈 거야. 거의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인생의 요단강을 단 한 번도 건너본 적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맨날 고생하다가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서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다 끝나버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 저 안식에 이르는 천국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언약의 백성처럼 살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올해 제가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여기 올라올 때까지 호흡하기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강단했으면 또 호흡 잘하고 이렇게 또 설교해요. 또 얼굴도 얼마나 빛납니까, 이같이. 그리고 성도님들 좀 몰라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외롭고 고독합니다. 목사라고 인생에 문제 없어요. 우리 성사님, 목사님, 위대한 종들은 다 늘 질병에 시달리고 그러다 합디다. 그래서 내가 위대한 종들은 그렇지만 나는 위대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목사도 때로는 두려워요. 제가 엊그제 한번 글을 한번 올려놨어요. 바닷가를 아침에 이렇게 걷는데요, 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도 올렸고, 근데 갑자기 물이 확 와요. 내가 막 도망쳤어. 그 모습을 보니까 때때로 인생에 문제가 몰려올 때 나도 놀래서 때로는 내 생각 속에 낙심도 밀려오고 절망도 밀려오고 왜 아니겠어요? 또 물질 때문에 염려도 하고. 목사는 평생 보니까 물질이 모자라. 내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게 모자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도망치는 거예요. 꼭 내 모습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썼잖아요. 그러나 물의 한계를 우리 하나님이 설정했기 때문에 나는 놀래서 도망갔지만요, 물은 그 이상 안 넘어와요. 맞죠? 내 이 시편에서 말씀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제 아침에 내게 글이 와서 내가 이제 그분에게도 보냈더니, 목사님, 내가 며칠 아침을 내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은혜되고 목사님이 인생을 고백한 것 같아서 너무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 되셨나요? 제가 우리 성도들 방에도 올려놨었는데 또 어떤 목자들은 목장에 보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안 하고 그렇더라고요. 자기 혼자 읽고 은혜 받고 끝나는지.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놀려서 도망갈 수 있어요. 수많은 생각에 밀려오고 인생에 문제가 올 때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세상과 달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불신자고는 다른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면 요단강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과연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 첫째, 돌비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셨던 것. 제가 2주간에 3주간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던 것, 그것을 이 궤 안에다 넣어가지고 메고 다니는 거야, 그 백성들이. 희한하죠. 아니,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거 메고 간다고 강물 끊어집니까? 웃기는 소리인 거예요. 이 소리가 웃기는 얘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직접 쓰신 두 돌에다가 새겨서 주신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만 사랑하라. 이 세상에 살 때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요단강이 나타나고 광야 나타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은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만 알고 끝나면 안 돼요. 자손들도 알아야 되니까 언약궤라는 것을 만들어서 금으로 싸가지고요, 그 속에 넣어가지고 메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메고 다녀. 전쟁에도 메고 가고 성전 만들어서 거기 놨어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도 들려줘라.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제가 그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의 죽고 사는 거, 제가 사실은 올 겨울을 지나면서 내가 못 일어날 수 있겠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생 정리를 했어요. 근데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비천한 나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만나고 제산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영광스럽게, 이거 하나 때문에 교회가 판매해주고 섬겨주셨던 거 눈물나게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대열 속에, 그 반열 속에 섰으면 좋겠다, 이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십계명 들어있는 돌비는 바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예수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갈 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뭡니까? 빛이 돼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또 그 뭡니까?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먹었던 만나. 어떻게 광야 40년 농사 짓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백성은, 너희 조상은 광야에 있어 만나를 먹고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졸이지 아니할 터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에, 돌아가실 때에 자기 몸을 찢으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 안에 돌아올 때 우리에게는 때때로 경제 문제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단강 물처럼 넘실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끝내버리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자 절대로 이 땅에서 굶어 죽는 일 없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의식주 문제 끝났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서로 지도자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모든 사람들 지팡이를 들고 나와라. 그리고 모래 위에 꽂아라. 이 모래 위에 꽂아난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자가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이다. 근데 누구 지팡이에 싹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두 목사, 또 뭐 장로, 여러분 교회 목자,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또 성도들은요 이러한 영적 리더십을요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죽어버린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울 수가 있습니까? 그 살구나무 꽃이 찬란하게 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잡은 자 마귀를 꺾는 참된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를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때로는 홍해가 있고 우리 앞에 광야가 있고 또 저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요단강은 갈라지는 것이고 저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이고 가나안 땅 7족속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아기 때부터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그렇게 평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보니까 편안하게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렇게 주의 종이 뭐 세상 것에 그렇게 안주하고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는
3주간을 홀로 지내보니까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해지는지 모르겠어. 네. 나는 다윗이 그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밤을 지새고 아침에 여명이 밝아왔을 때 다윗이 어땠을까? 그 긴 밤들을 들녘에서 지내면서. 그런 다윗의 심정이 천만이 이해돼요. 아침에 저도 창문을 열면서 밖을 내다보면서 그 새벽 여명에 해가 뜨기 전에 제가 아마 그런 사진도 올려놨을 겁니다. 너무너무 황홀한 그런 모습들, 또 태양이 솟아오르는 모습들, 바다가 넘실대고, 또 때로는 차가운 눈보라가 내려치고, 또 때로는 따뜻한 바람들이 내 곁을 스쳐가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감사하죠. 우리에게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우리에게 사망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는 살아나게 되고 꽃이 피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이 언약궤를 어디 가든지 너희들은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장을 다 그거 끌고 다니는 게 희한하잖아요. 총칼 들고 싸워야지. 그런데 그들이요, 제사장들이 딱 가운데 물에 딱 들었으니까요, 요단강이 쫙 깔려지기 시작했어. 저 사르밧까지 그 말은 뭐냐면요, 거기에서 25km 저 위에서요 물이 딱 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순식간에 댐이 됐어요. 그래서 25km가 넓어진 거예요. 25km가. 그러니까 25km가 넓어지니까 그 몇백만이요 하루 동안 건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몇백만이 그 땅을 건너가려면 만일에 뭐 한 1m 갈라졌다 그러면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근데 25km가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 길을 건널 수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계산할 수 없는 거 다 계산하시고 우리 인생에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인생의 경제 문제나 세상 문제나 뭐 여러 가지 환경, 사람마다 만나는 요단강은 다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약궤 따라갔어요. 그럼 오늘날 이 언약궤는 뭡니까? 이 언약궤는요, 바로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2000규빗이라고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900m입니다. 약 1km 정도에서 따라가요. 왜? 너무 가까이 가면 누구를 자꾸 쳐다보고 시험 드냐? 제사장 쳐다보고 시험 들어버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제사장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뭘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자꾸 사람들이 나 교회 갔더니 시험 뭐 상처받았다. 왜 그러냐? 제사장 쳐다봐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틀리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딱 뭘 설정해놔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죠. 그 얼마나 틀린 고전생각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쳐다보고 가까이 따라갔다가 시험 들고 낙심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언약궤를 쫓아가야 돼요. 언약궤, 말씀을 확실하게. 그래서 언약궤가 인도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인도한 대로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닌 거죠.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은 아주 독특한, 제사장들이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따라갈 때 갈라진 것입니다. 예, 언약궤를.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는 전쟁은요, 말씀으로 치르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치르는 전쟁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선포 계속 이게 여러분에게 써주는 그 말이 똑같은 얘기예요. 왜? 우리 생각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것, 마귀에게 얼마나 나를 공격하는데요. 내가 경험한 거, 웃기는 경험, 뭐 그거 가지고 교회 와서 막 또 떠드는 사람도 있어.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뜰 때부터 내가 병이 들어도, 내가 연약해도 말씀이 말한 대로 말하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제단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게 제단이에요. 제단. 뭐 내 혼자 뭘 잘한다,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는 개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신앙 넘어서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내가 내 기준을 설정하지 마세요. 예. 성도들이 축복을 어디서 놓치냐? 개인 신앙은 참 좋은데요, 교회 생활에서 거의 놓쳐요. 왜? 지가 설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깨버리세요. 그거 깨버리시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래서 만나 항아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야말로 언약궤가 되시고, 교회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벨보리 없는 우리 같아요. 말라버린 이런 진짜 말라버린 이런 지팡이 같은 것도 꽂아놓으니까 거기 나는 거, 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원리가 믿어지시면 하면서, 여러분 목장이에요. 목자들 세워놨어요. 여러분 목자들요,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세우다 영적 리더십, 영적 권위를요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목장들은 한 마음과 한뜻 돼서 교회 강단과 리더십들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십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우습게 알아. 자기도 우습게 알고 버려요. 교회 수십 년 자는 자기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우습게 하는 사람 보니까 지 인생도 우습게 살아. 그 딱 이 꼴입니다. 어디서 실패하느냐? 거기서 실패해요. 그래서 강단은 오늘날 언약궤처럼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 어떻게 보면 아냐? 어떻게 하나님이 앞에 걸어가신 것도 아니고요.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살아나리라 약속하셨다면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을 넘어 부흥을 약속하셨다면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시느냐? 그걸 믿는 자에게 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가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따라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강단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 땅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서 선결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뭡니까? 동사가 3개가 있어요. 떠나가라, 따라가라, 선결하라, 굳게 서라. 동사 3가지. 아니, 요단강을 건너는데 선결하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자, 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왜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 거룩해지는 방법이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죠. 달라야 돼요. 세상 기준과 가치관이. 날도 달라야 되고 물질관도 달라야 되고요, 우리의 도덕관도 달라야 되고 우리의 경제관도, 모든 게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별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삶에는 능력이 없어요. 구원 받았는지 그건 내가 알 바는 아니잖아요. 천국 가봐야 하니까. 그러나 인생의 열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잖아. 절대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언약궤 따라가서 말씀 따라 내 기준 다 내려놔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결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기에서 주제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날 거룩이라는 단어를 무슨 이제 박물관에서 찾을 것처럼 여겨버립니다.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에게 지극히 기본을 가르쳐야 된다. 제가 그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지금 세상과 구분이 안 돼요. 성도들의 가치관,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세계관 하나도 세상과 구분이 없어. 그러니까 여전히 종로를 타고 귀신에게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잘해.
아, 예수를 구주로 여기면서 내 하나님 자녀가 난 천국 간다고. 가봐야 알지. 여러분,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겠어요. 내 삶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마른 지팡이에서 꽃이 피듯이 인생의 꽃이 피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런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성결하라. 가나안 땅은요, 온갖 우상으로 더러운 땅입니다. 그 우상의 제단마다 남자 창기, 여자 창녀가 드글거려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무슨 신전이에요? 바알신이에요. 바알의 아들 아세라. 신들은 다 아들 있고 딸 있고 뭐 이상한 게 있어요. 전부 다 음란한 짓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가서 들어가서 그 짓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종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렸습니까? 죄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죄를 짓는 자는 그 죄의 권세가 머무는 지옥을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근데 만일에 구원받고도 그것이 똑같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십계명을 지킨다, 이건 의무, 그 말이 아니고요,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거룩해져요. 말씀 없어버리고 내가 이제 내 열심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 늘 이 땅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결함을 잃어버릴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성결함을 잃어버릴 때 그들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 성결함을 잃어버릴 때 여전히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 속국되고 노예된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따라합시다. 거룩이 경쟁력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하세요. 세상은 지금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우리 젊은이들 힘들 겁니다. 힘들어요. 누가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여단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경쟁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 뭡니까? 헌금 드리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어집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나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이다. 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요단강을 간들고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 가능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은 거룩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관계 맺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고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언약의 백성을 부른 방법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제사장, 또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5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제도를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첫째 뭐예요? 물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대하고 강단의 말씀을 대하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씻어줘요. 물은 씻으는 원리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성도는요,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거. 그 피는 모든 죄와 더러움을 덮어버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그러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그 주님의 피가 우리를요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와서요 우리가 넘어져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는요 그 창세기 3장의 저주를요 필터 하는요 이 능력의 작용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네.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요 필터링이 없어졌어요. 지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필터링이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둑질하는 사람 성령이 스탑해라. 음란하고 타락했던 사람이 그 속에 성령이 있으면 스탑해라. 성령이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저주 아래 있단 말은 뭐냐면 필터링이 없어요. 도둑질하고 지 맘대로 살아도 필터링이 없어. 이미 버려진 인생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있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의 무기는요 거룩하게 만드는 무기가 뭡니까?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제가 늘 성도의 무기는 에베소 6장 17절 성도의 무기는 성령의 그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의 언약궤를 굳게 메고 서야 됩니다. 자,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제사장도 한 사람이란 걸 아셔야 돼요. 넘실대는 물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전체의 운명과 미래를 짊어지고 물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놀랍게도 이 제사장들의 이 발이 물 가운데 들어가니까 물에 잠기니까 물은 쫙 갈라졌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나요? 이 시대에 이 넘실대는 저주의 물결을 보고 말씀의 언약궤를 매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문제가 어때도요 강물은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한 사람이 있다면요 가서 물 가운데 서 있으면 굳건히 서 있으면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만일에 언약궤를 맨 사람이 들락날락 30년 예수 믿었는데 남편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들락날락 했고 뭐 때문에 해보세요. 그 요단강 절대로 안 갈라져. 누가 먼저 내 가정 안에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만일에 식구들은 교회 다니는데 아무도 뭐 언약궤를 메고 안 한다. 다 물속에 들락날락하고 있다. 그 집은요 인생 다 마칠 때까지 자자손손 요단강은 안 갈라질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언약궤 이 말씀의 궤를 굳건하게 메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냥 강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의 전쟁입니다. 따라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전쟁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돼서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여러분 성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늘 지어서 세상에서 뭐 했던 거 자꾸 교회에서 했어버리면요 주변 사람은 죽어야 안 살아나요. 강단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안 난다? 다 도둑질 당한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뿌려지면요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말씀이 우리 속에 뿌려지면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나서요 주변의 모든 삶이요 회복과 붕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후손이 보도록 그거 하라는 거예요. 후손이 보도록. 뭐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그 집안에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 누구의 책임일까요?
말씀 받았던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맨 자가 요단강에 들어서야 돼요. 이거는 희생을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요, 흔들림 없이 남편이나 아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굳건하게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붙잡고 서 있으면 요단강 건너가는 것입니다. 왜 문제 오느냐? 말씀을 굳건히 안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예. 성령 충만해서 그 자리에 박혀 있으면요, 강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가는데도, 어디 가는데도요, 다 갈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수십 년 예수 믿은 권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 이런 분들이 가정에 있는데요, 늘 불신자 가운데 마치 이 뭔가 상처 가운데 매 있다. 어떻게 그 가정 안에 요단강이 멈춰서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신앙은 연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을 경험하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나는 장로요 권사 이게 자랑할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수십 년 예수 믿고 권사 장로 뭐 됐는데 늘 가정 안에서 불신하는, 가정 안에 귀신이 들들을 하죠.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요, 말씀이 포럼되십시오. 여러분요, 가정 안에서 이게 하나도 안 된다, 흑암이 덮여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말씀을 던져놓는데 뿌려놨는데요, 새가 금방 가져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지고, 이 죄리의 염려, 그러니까 물질, 세상 염려 때문에 싹이 났지만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요, 강단의 말씀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것만이라도 굳건히 붙잡고 따라가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교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인생에 문제 있는 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에 넘실대서 두려워했던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가정과 현장에 있으면 저주의 물결이 끝나고 멈춰서고요, 말씀 맨 사람들이 전문 분야에 들어가면 전문 분야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의 본질을 자꾸 사단을 바꾸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을 바꾸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지극히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네, 앞으로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갈수록 더 악해질 겁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저 요단강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건널 때까지, 이 시대가 구원받을 때까지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굳건하게 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십시오. 성결하게 사십시오.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